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욕도 하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아서 불결하고 냄새가 나는 깨끗지 못한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이런 정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청년 때 보면 몸에 명품을 걸치고 또 멋진 차를 몰고 멋진 이런 구두를 신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청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깨끗한 청년, 깨끗한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이제 수도가 들어오고 목욕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옛날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정결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불결해지고 더 더러워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공중목욕탕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옛날부터 그냥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니까, 특히 추석이나 설날 앞두고 명절 때 모아서 떼미는 이런 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공중목욕탕 가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몸을 남인데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보여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데 서양 사람들은 몸을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중목욕탕을 안 갑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큰 이런 스파 같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게이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뭐 몸은 씻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적으로 너무 불결하고 참 타락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대구에 와서 처음에 목욕탕에 가서 놀란 것이 뭔가 하면, 목욕탕 안에 용들이 막 헤엄을 치는 겁니다. 왜 이리 용들이 많나 이래 보니까 진짜 용은 아니고 용 문신을 한 조폭들이 와가지고 막 목욕을 이렇게 하는데, 큰 이런 스파 같은 데도 보면 이 문신을 한, 너무 징그러운 이런 문신을 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서 막 피하는데, 그게 좀 우월감이 생기는지 굉장히 당당하게 문신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보면서 몸에 있는 때는 씻을지 모르겠지만 좀 문신은 안 씻겨지는데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마음속에 나쁜 것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종교의 힘을 가지고 이걸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이 템플스테이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템플스테이에 외국인들도 오고 한국인들도 오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가서 템플스테이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마음의 깨끗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이제 불교의 이런 가르침을 이제 배운 겁니다. 절도 하루에 3,000번씩 이렇게 하고 열심히 게을도 배우고, 더운 날씨에 이제 네카에 씻으러 가가지고 같이 그렇게 템플스테이 했던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음담패설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절을 3,000번 한다 해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의식을 이제 안 받고 그냥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를 받게 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자기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이런 체험을 자기가 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외모가 멋있어지고 명품을 걸치고 좋은 학교라는 이런 커리어를 가지면 아름답게 보일 것 같지만, 젊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순수함, 깨끗함, 열정. 깨끗함이 없고 열정이 없는 이 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순수함, 열정, 이걸 이제 잃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 직장을 가지지 않고 사실은 직장 없이 여러 해를 지냈습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고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깨끗했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막 뜨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또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대구로 어떻게 하든지 순수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구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이 어느 정도 이미 나도 이제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또 숨어 있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부교회는 사실 그걸 지켜주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 깨끗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닌 겁니다. 절대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중에서는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막 부르짖고 저렇게 하는가? 목사는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와 탐욕이 이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사도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면 이 죄의 쓰나미에 휩쓸려 갈 수 없는 이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다른 종교도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다른 종교를 함부로 비판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번은 내가 어디 가니까 우리 기독교 학생들, 대학생들 수련회 하는 거하고 또 다 종교가 하는 거 그 장소가 같이 있으니까 그걸 비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게 시작한 겁니다. 불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나가서는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러는데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이 다른 종교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 대학생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제 깨끗게 하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비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깨끗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깨끗함, 순수함, 열정 이거 없으면 젊은이가 아닌 겁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들 중에서는 명문 출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뭔가 하면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순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열정을 되찾을 수 있는가? 참 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만약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좀 좋은 커리어, 좀 좋은 연봉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함, 순수함, 열정 이거 없는 젊은이는 이미 젊은이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거기서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모욕을 한다든지 화장실을 깨끗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의 습관, 먹는 습관 이런 것을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가나안의 장례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들의 그 가치관, 사람들의 종교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막 곡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막 계속 목탁을 두드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이러는데 거기에 가보면 장례식장 사람 죽은 데 가보면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대구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디모데 이제 자매 1학년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직후는 말도 하고 이랬다는데 아마 안에서 뇌출혈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1학년이 죽었으니까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도 그렇고 우리 그 디모데 청년들도 굉장히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때 우리 그 디모데 학생들이 그 노래를 불러줬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 부모님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그걸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의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제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나이가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대여섯 살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애가 묻힐 그 동산에 애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놀아주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고 너가 죽으면 여기에 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내가 혼자 천국 가면 어떡하냐고 이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도 따라갈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 애는 어느 날 자기 장난감을 다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인데 전부 다 나눠준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니까 나는 이제 장난감이 필요가 없고 너희들 이제 장난감 가지라. 하면서 동네 애들에게 장난감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부모의 품에서 이제 죽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날이 되면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마치 살아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런 의식을, 제사 의식을 가지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요즘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무덤 옆에 이제 운막을 쳐놓고 어떤 경우는 3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4장 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틀을 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두 가지 의식을 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몸에 이제 칼질을 해가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죽은 자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죽은 자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의식을 가졌고 또 하나는 이제 눈썹 사이에 털을 밀었는데 아마 머리 고속도로를 냈던 것 같아요. 머리 뒤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밀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죽은 자가 덜 섭섭해서 해치지 않는다. 안 그러면 막 자기 혼자 죽으니까 심술이 나서 해칠 수가 있는데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그런 피를 흘리지 말고 머리털을 밀지 말라. 우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고 울 수는 있지만 피를 흘리거나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난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막 괴롭게 하고 죽은 사람이 나를 막 해코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참 행복했다.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도 슬프지만 참 좋은 아버지를 주셔서 그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 데려갔어요?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동안 참 이 다정한 아버지를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더 소중한 줄 알겠다고.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들의 그런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식은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있고 참 이런 기쁨이 있는 이런 장례식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늙어가는 것, 또 죽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 집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늙어가는 것, 죽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 누구든지 자꾸 안 죽으려고 그러고 안 늙으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기 하늘이 있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 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슬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닙니다. 20대 초반, 지금 디모데 청년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우리 한국의 이 풍토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교회에 있는 묘지라든지 또 양화전에 있는 묘지에 보면 20대 초반에 죽은 그런 젊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대학교 1, 2학년밖에 안 되는 이런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죽었습니다. 어떤 묘비에 보면 누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묘비명을 보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절대로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막 야생동물처럼 약한 사람들 잡아먹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데, 이거로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늙는 것이 두렵지가 않고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축복으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 자살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살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약을 먹든지 아니면 투신을 하든지 너무 끔찍하고, 그 마지막 인생은 마지막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라스트 씬이거든요. 라스트 씬. 영화도 보면 마지막 장면이 참 최고로 이 기억에 남는 건데, 오늘 마귀는 이 젊은 사람들 막 우울증으로 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젊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든지 뭐 투신하든지 이렇게 해서 죽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너무 좋지 못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을 그런 식으로 장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에 떨어져서 죽으면 뭐 덜 아픈 줄 알지만, 물에 떨어지면서 장파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장파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다나 다리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보면 막 자기 얼굴을 쥐어 뜯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것도 그냥 첨벙하니까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장면, 라스트 씬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의 장례의식은 엄숙하고 진지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 보면 막 천국에 갔다 이래서 막 춤추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출생이나 어떤 사람의 그 죽는 거, 사람의 이 인생은 굉장히 그 진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정말 엄숙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는 것이지, 천국에 갔다 이래서 막 가볍게 처신을 하는 것은 성도로서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죽은 사람이 천국 가도록 기도하든지, 이런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헌금을 누가 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살았을 때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부탁을 해서 내 이름으로 헌금을 해달라고. 근데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이제 바야흐로 이게 뭐 연옥사상에 빠지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그 출생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매장하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육체를 하나님께 이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제대할 때 뭐 총, 수통, 군화에 다 반납하듯이 우리 이제 육체를 반납하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엄숙한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은 좀 너무 귀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 멋지게, 모든 걸 멋지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은 벌써 이건 떼먹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누리고 이렇게 하면 벌써 더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겠다, 열정적으로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먹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흙도 먹고 아무거나 막 먹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버섯 같은 거, 예쁘게 생긴 이런 버섯은 독버섯이니까 그런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진달래는 이제 먹을 수가 있지만 이런 진달래 말고 그 나중에 피는 그 뭐지, 철쭉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국에 혹시 광동성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담 삼아 광동성 사람들은 네 다리 있는 것은 책상 말고는 다 먹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무슨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 보니까 좋아하는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뭐 피자 같은 거, 피자 이런 거, 스파게티 이런 거 막 굉장히, 우리는 뭐 짜장면 이런 거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사람이 보고 있는 만화도 일본 만화는 너무나도 귀신이 많이 나와요. 너무 귀신이 많고 살인도 많고, 이런 것들은 영혼을 더럽히고,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잔인한 것들, 너무 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뭐 좋지 못한 금지된 이런 영화를 사실은 안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 호기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굉장히 그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보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전에 한 번은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아니고 선교단체 소속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고민이 뭔가 하면, 부모님의 그 직업이 이런 술을 팔고 또 매춘을 소개하는 이런 이제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 이 아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선교단체 간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가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런 돈들이 다 깨끗하지 않은 돈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나는 학비를 벌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는 부모님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겠다. 부모님의 그 버는 직업은 깨끗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이 그 직업을 버렸을 겁니다. 나쁜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버렸을 겁니다. 어떤 사장이 이제 신문에 이제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이 컴퓨터 게임을 이제 이 프로그램 하는 것이 이제 그 자기 직업인데, 자기는 이 컴퓨터 게임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그 미래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래 생각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많은 청소년들을 타락을 시켰구나, 오염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컴퓨터 게임의 중독성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나도 중독이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직업이었다고 이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짐승, 네 다리 가진 짐승은 굽이 있는 것,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짐승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4절을 보면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은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멋있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멋있게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시인자가 이 세상에 살려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카베라나 술집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절대로 안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소가 위가 몇 개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이제 알레그리 설교라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설교를 잘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완전한 초식성 짐승인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 같은 이런 육식성 짐승은 사납기도 하지만 고기가 질겨서 먹을 수 없는, 육식은 굉장히 질깁니다. 그리고 이 배설물에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랑이 오줌 냄새 이러면 멧돼지가 안 올 정도로, 영토를 표시할 때 배설물 가지고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악취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는 육식 동물이었는데 우리는 초식 동물로, 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공격적이면 안 되고 우리는 먹을 것이 따로 있습니다. 유럽에서 광우병이 돌면서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는데, 왜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하면,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동물성 사료, 뼈가루라든지 고기를 막 다져가지고 줬는데, 그것을 먹은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려서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식 동물로 바꾸기 때문에 먹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약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의 애인도 뺏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약한 사람 애인 뺏어가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결혼 축가 불러주면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남의 것을 뺏어서는 안 됩니다. 뺏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굽은 갈라지지만 되새김질 안 하는 것 중에 이제 돼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토끼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은 잡식성인 것입니다. 잡식성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잡식성. 근데 우리가 보면 잡식성을 굉장히 잘 먹습니다. 돼지 같은 거. 돼지는 잡식성이니까 돼지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막 개까지도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잡식성은 언제든지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곰도 좀 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공격적입니다. 그 돼지도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잠재적으로 이 공격적인 이런 것들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죠. 순수한 초식성. 특히 그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소리를 지르지가 않습니다. 제물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조용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용히. 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막 온 동네가 시끄러운데 그렇게 하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죽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들 중에도 모든 거 몸에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은 이것도 참 멋있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비늘이 뭐냐? 우리는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맨살로 돌아다니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늘 이런 갑옷을 입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래서 바른 길로 간다. 어디로 간다? 교회로만 와야 된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이런 것든지 알레고리 설교라 이래서 요즘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고기들 중에서 이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데 이것도 역시 플랑크톤만 먹는 초식성이기 때문에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상어 고기도 많이 팔았습니다. 돈백이라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도 돈백이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돈백이 이렇게 해서 상어 고기도 잘라서 많이 먹고 쫄깃쫄깃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육식성은 사납고 굉장히 사납고 고기도 질기고 성질도 못됐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이런 육식성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개 종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려온 그런 좋지 못한 것을 이제 먹으니까 조개 종류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슬람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정말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압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보면 너무너무 이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냄새를 맡는다 그래요. 돼지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막 너무 역겨워서 못 견딘다고 그래요. 새들도 보면 뭐 독수리라든지 뭐 솔개라든지 까마귀 같은 것들은 다 육식입니다. 육식은 사납고 또 고기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한 초식만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새를 이렇게 관찰하는 버드워칭이 이제 취미였기 때문에 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면 닭은 왜 물을 마실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드느냐? 왜 이 고개를 물 한번 마실 때마다 고개를 드느냐? 제 생각 같아서는 잘 내려가라고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존 스토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도 보면 새끼들이 참 양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새 새끼들이 양심이 없는가 하면 어미가 이제 벌레를 줘도 또 쫙쫙 불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또 시침이 떼고 쫙쫙 불리는데 그 어미는 그걸 정확하게 한다 그래요. 이 아무리 입을 이렇게 벌려도 시치미를 떼도 이놈이 조금 전에 벌레를 먹은 놈인지 안 먹은 놈인지 어미는 정확하게 안다 그래요. 그래서 먹은 놈은 안 주고 안 먹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존 스토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새는 참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하나하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한 새가 참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한 이 짐승들이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청소부인 겁니다. 청소부. 시체가 이렇게 안 썩으면 온 세상이 사실은 시체로 덮이게 되고 이제 악취가 나고 거기서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는데 하이에나라든지 사자라든지 독수리 1차로 싹 해치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벌레들이 또 해치웁니다. 이들이 이제 지구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은 또 육식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그리고 난 뒤에는 또 물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또 분해를 해주는 이런 청소부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는 것이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의 교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먹는 거, 안 먹는 거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먹으라 하고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수천 년 동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디서 이 비밀이 밝혀지게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요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는데 식사 준비가 늦었어요. 역시 사도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사도는 식사 준비 늦게 했다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옥상에 올라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식사 준비 안 되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제 환상이 보이면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먹을 수 없는 이런 짐승들, 먹을 수 없는 이 막 산채로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잡아서 죽여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난 못합니다. 난 어려서부터 이런 부정한 것들, 깨끗지 않은 것들 제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는데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일어나면서 보자기 도로 싸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고넬료라고, 코넬리우스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코넬리우스는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백부장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깨끗게 하셨구나. 그래서 의심 없이 가서 그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과 동시에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120명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는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을 말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아무리 미스 유니버스고 이래도 어떤 사람은 너무 공격적이고 마음속에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고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합당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이 혀에 독사의 독이 있었습니다.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로도, 독사는 물기도 하지만 쏘기도 합니다. 방울뱀 같은 경우에 쏘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말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말로 사람을 막 퉁퉁 붓게 만들고 우리 입에 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참 이렇게 마음을 신선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독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돼지같이 막 탐욕스럽게 막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막 공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웃어도 하이에나같이 막 하하하 막 웃으면서 굉장히 막 소름 끼치는 이런 웃음을 웃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은혜 받았을 때 웃음도 성령의 이런 웃음으로 변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 싸우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싸우면 막 정신이 막 힘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이런데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너무 싫어요. 절대로 그런 거 막 공격적이고 막 물어뜯고 남의 약점을 막 그런 분위기 자체를 너무 싫어하고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공격적이다. 이런 분들은 아직 독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절대로 공격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회사에서 이제 직장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 그래야 옷도 사 입고 차에 기름도 넣고 이러지만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실컷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됩니까? 배가 볼록할 정도로 실컷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에서 버는 것은 그냥 품위 유지하는 것이고 생활 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좋고 적게 주시면 할 수 없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풍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염소 새끼를 어미 젖에 밀크에 어미 젖에 이제 삶아가지고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건 왜냐하면 새끼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됩니다. 새끼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풍년을 위해서 이 새끼를 자기가 먹어야 되는 엄마 젖에 이제 삶는 것은 이건 2중 3중의 고통이 너무 무식한 겁니다. 너무 이 새끼 양을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분수가 있지 먹어야 될 것을 삶아가 죽이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는 살려야 되는데 왜 그걸 죽도록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절대 새끼는 어미젖을 먹여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지 왜 새끼를 엄마 젖에 삶아서 죽이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무식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신 것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내는 세금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세금은 11조다 이러는데 그거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이한 이런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개념이 뭔가 하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장자는 대표이기 때문에 애굽인은 다 죽은 것입니다. 장자를 죽인 것은 애굽인들 다 죽은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죽었다 해야 되는데 살아서 추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추격을 했기 때문에 홍해에서 또다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장자를 어린 양으로 대신해 너희들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죽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생활을 전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대충 신경질 나니까 그래서 막 여기도 쳐박고 저기도 쳐박고 막 이러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 지켜주시는 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11조를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생활 전부를 다 바친 거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거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표성의 원리지 세금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 돈 지금 다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고 또 헌금을 내고 이렇게 되면 돈이 굉장히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모자라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야지 그 범위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지만 그 없는 것 가운데서 11조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이렇게 할 때 남의 돈에 손을 안 대게 됩니다. 남의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중위로 받는 월급이 7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7만 원. 그 중에 이제 7천 원 이제 11조 내고, 또 진해하고 부산에 이제 시외버스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모자래요. 많이 모자라지만, 우리는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고, 또 바닷가에 가면 그 어촌에 있는 청년들이 막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대기자가
그 그룹이 한 열 몇 명인데 대기자가 한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뭐 은행원도 있고 슈퍼 직원도 있고 군속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 공부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주면 밖에 나서 또 담배 막 피우고 또 들어와서 또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데 제가 그 길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 다른데 서울에 발령이 나서 떠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1시간 되는 거리를 따라와요.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따라오면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기쁨들,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 귀중한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늘 기쁨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었을 때 보면 좋은 옷을 걸치고 싶고 좋은 가방, 이거는 다 똑같다고 그래요. 외국에 가도 백인도 그렇고 다 똑같다 그래요. 명품 가지고 있으면 또 유심히 보고 또 차도 BMW나 메르세데스 타면은 또 굉장히 유심하게 젊은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겁니다. 젊었을 깨끗하고 열정이 있고 저 사람 깨끗하다, 저 사람 순수하다, 저 사람은 열정이 있다. 근데 저 열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최고의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죄들, 답답한 것들, 인생의 고민들 다 털어내놓고 깨끗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깨끗해야 됩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변치 말고 오래오래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젊음을 주시고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많이 오염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썩어서 냄새 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 깨끗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물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락하고 세상과 손잡아서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